구약성경 민수기 8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어떻게 레위인이 세워지는가를, 어떻게 레위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또 그들이 이렇게 이제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장들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제 그들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 성막에서 성소에서 섬기게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에서는 레위인들이 이렇게 레위인 특별히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이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 레위의 자손들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이 아니라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아주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레위 지파의 기원이 여기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에 그 첫째 장자 재앙이라 일컬어지는 모든 사람은 물론이고 사람 그리고 동물들에 이르기까지 첫째 첫 배에서 난 것은 전부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들만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의 생명은 살았지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그 수를 헤아려서 모든 지파에 있는 모든 장자들의 살아남은 그 장자들의 수만큼 레위 지파로 대신하여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레위 지파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야곱의 자손이었지만 더 이상은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손이 된, 이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표가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를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레위인들이 어떻게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니까 14절에 먼저 모세가 그들을 구별합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완전히 분리시켜서 따로 거룩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먼저 구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이제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별하고
또 구별된 그 레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온전히 드려진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구별, 그리고 구별된 자들 스스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이랬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된다. 이게 이제 오늘날 목회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자 할 때 전도자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죠. 교회에 나와서 이제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교육을 하고 마침내 세례를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주죠. 이게 이제 레위인들을 모세가 구별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을 때도 자원하여 받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가끔 그냥 받기도 합니다. 뭐 그냥 빵 하나에 눈이 멀어서 군대 가서 받기도 하고, 또 뭐 교회에서 연수가 되고 또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지역사 이목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또 받기도 합니다. 근데 원칙상으로는 자발적으로 받은 세례라야 그것이 온전한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밀려서 받았을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받아서 자신의 이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유아 세례와 같이 받은 세례, 여기에는 아직 자원함이 없다고요. 그러면 온전히 드린 바 되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적지 않은 교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거리가 좁혀지질 않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마치 노예로 잡혀온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드려진 바가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바 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자원하여 봉사하는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채워진 자라야 온전히 드려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16절의 끝에 취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온전한 레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3단계의 과정이 있다고요. 거룩하게 구별되고 스스로 자원하여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취하시는 이 세 가지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된 자라야 그 사람이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이제 17절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한 거죠. 특별히 왜 그러면 레위인을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요, 레위인들을 또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의 그 지도자인 모세가 구별을 하고 구별된 그들 스스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취하는 이 과정을 설명을 했지만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일단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참여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을 취하셨는데
취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특별히 12지파 가운데에서 특별히 12지파를 구별해서 그들을 취하신 목적, 그러니까 뭐예요? 죽이지 않고 살리신 목적이죠. 첫째를 죽이지 않고 살리신 목적,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목적, 또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그들을 취하신 목적, 그 목적을 19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들을 취하여 첫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소를 회막을 봉사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취한 것임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제사장적, 다시 말해 하나님과 죄인된 이 세상의 이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레위인들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막에서 봉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그러니까 레위인을 취하신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고 회막이니까 거기는 만남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회막은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의 집이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봉사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편에서는 하는 일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만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신 만난다는 거죠. 대신 봉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런데 그렇게 한 목적이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재앙이 없게 하려 하심이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가 한 가지로 요약이 돼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어서 회막을 봉사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재앙이 없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만 결국은 한 가지의 목적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재앙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재앙이 없도록 하시고, 재앙이 없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회막 봉사의 일을 통해서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속함으로써 그들도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을 취하신 목적은 선발대로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발대로 레위인을 취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 레위인을 취하신 이 과정은 결국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모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레위인만 구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를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직 그 충만한 수에 들어오지 못한,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도
재앙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레위 자손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레위인들은 결국 백성과 하나님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취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들은 그 레위인들을 취하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다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을 소유 삼으시고 그들의 봉사를 받으시고 또 그들을 선택하신, 그들을 취하신 그 목적은 결국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재앙 없이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과 또한 저희들을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고 자원하여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레위인들이 회막을 섬기는 것처럼 이 회막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 이 창조 세계의 예표란 말이에요. 작게는 우리들의 가정이고 우리들의 교회입니다만 이 회막은 창조 세계 전체를 나타낸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나라와 민족도 되고 사회도 되고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도 되고 이런 모든 집단, 단체가 다 이 회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 회막을 자원하여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취하신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아직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올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나온 그 과정을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레위인들의 이 헌신과 봉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자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거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도의 방식으로 나타내죠. 그런데 그냥 냅다 침발라서 구별하면 되는 게 아니다. 그냥 찜찜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자원하여 봉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요. 또 그렇게 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취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안 취해? 배가 부르군 관둬라. 뭐 이렇게 갈 수도 없는 거고 또 내가 자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그냥 나를 또 구원하겠다고 자꾸 또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뭐 내가 그러면 생각나면 한 번씩 가주지. 뭐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얼굴을 보니 조상의 덕이 많아서 이렇게 당신은 뭐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소. 이런 방식으로 다른 이의 인정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한데다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목적은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 구약의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모든 지파의 사람들도 레위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레위인은 영원한 레위인이고
나머지 지파는 영원한 나머지 지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 이 시대의 교회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너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무신론자고 아니면 타 종교인이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당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나는 그냥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일정 이상은 안 빠지는 사람이고 나는 그냥 평화주의자로서 형식적인 그 종교 형식만 따르는 종교인이고, 이런 구별이 깨지지를 않는 거죠. 이게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일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레위인을 구별하여 취하신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막힘이 없는 교제를 위하여, 또 그렇게 나와도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여 우리들의 신앙의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를 깨닫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구약의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또 구약에서 이루지 못했던, 구약의 레위인들이 이루지 못했던,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리지 못했던 그 일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그 일에 참여하고 거기에 쓰임을 받는 이 시대의 진정한 레위인적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인을 구별하신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신 영적인 원리인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저희들이 레위인들이 회막에 들어가 봉사한 것처럼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민족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들을 취하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씻기며 준비하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